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늘 제 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책망하셨고 믿음이 큰 자들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을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오늘 각 사람에게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나와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된 이 아내가 그동안 이제 어렵게 살면서 빚을 많이 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이 빚마저 갚을 방법이 없게 되자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빚값으로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남편도 죽게 됐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남의 종이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친척 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왔냐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 여유 자금까지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주제를 우리가 오늘 좀 배울 수 있고 마음에 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을 잘 섬겼지만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엘리사의 제자였고 또 나름 엘리사 제자 중에서도 열심히 잘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잘 섬겼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겼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나름 주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우환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주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하는 말, 판단하는 말. 하나님이요 그런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 제자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빚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한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괜히 당신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빚만 잔뜩 쌓이고 우리 남편이 죽게 됐으니까 당신 책임지라고, 이 여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게 이겁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엘리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잘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욥이 있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되는 이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멕시코하고 에콰도르 하고 후원교회가 된 적이 많아서, 공교롭게도, 그래서 멕시코도 한 두세 번 이상 간 것 같고요, 에콰도르도 두세 번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 이렇게 가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가서 집회를 하고 낮에 남는 시간은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멕시코의 어떤 아주머니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근데 자녀들도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 멕시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떠나버렸답니다. 두 번째 남자하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두 번째 남자도 자기를 떠나버렸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세 번째 남자도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식들이 아버지가 다 틀린 거예요. 이 아이는 첫 번째 남편, 이 아이는 두 번째 남편, 이 아이는 세 번째 남편.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마음을 많이 했대요. 실제로 자살도 기도해 봤대요. 그러다가 한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자살하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내가 비록 지금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도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많고요. 에콰도르에 가도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한국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시골에 보냈을까? 도대체 이분들이 이 시골 땅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왔을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시골보다 더 험한 시골인 거예요. 불과 몇만 명 사는 그 조그만 마을에 한국의 선교사가 가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큰 대도시도 아니고 이 농촌 시골에 이 귀한 선교사를 왜 보냈을까? 그런데 그곳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하고 정말 인생의 절벽 앞에 있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이 정말 낙후된 이 조그만 농촌 마을에 보내셨구나 알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냐면 주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가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 말 자체가 구원인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엘리사,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텐데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말씀처럼 엄청난 은혜를 쌓아놨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런데 그 어찌 그리 큰 은혜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주님께 안 가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가 에이즈 걸린 20살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너는 왜 에이즈에 걸렸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교통사고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서 그 피를 갖다가 받았대요. 근데 해필이면 그 피가 에이즈 걸린 사람 피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살할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욥기를 읽는데, 그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청년이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내가 이 에이즈 걸려서 구원받게 됐고 에이즈 걸려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에이즈 걸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서 선교사가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금이 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에 금이 간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완벽한 인생,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간 인생, 뭔가 실패를 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뭔가 고난을 겪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인생에 금이 간 사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인생에 금이 간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인생에 금이 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뭔가 고난이 있는 사람, 뭔가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금이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에 금이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되지 않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심령을 낮추게 만들었고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인생에 금이 간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큰 고통을 받으면 자기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하나님께 가야지. 그런데 이게요,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 되었을 때는, 그때는 32살인가 3살인가 그랬습니다. 젊었습니다. 패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상담하면 제가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 A는 B다, C는 D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접해보면서 저분들이 정답을 몰라서 주님께 안 오는 것이 아니구나. 머릿속으로는 정답을 알지만 너무 고통이 괴로우니까 그게 안 내켜지는 거구나. 점점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구나. 때로는 같이 있어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냥 교제해주고 그분의 마음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어떨 때는 더 현명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관련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보면 정말 정답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나기 연대기,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9살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죽게 됩니다.
C.S. 루이스가요, 정말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한 59살에 결혼했으니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4년 만에 죽었으니까요. 마음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 사람 직업이 글 쓰는 거니까요. 글 쓰는 것도 싫고, 심지어 세수하는 것도 싫고, 수영 깎는 것도 싫고, 양치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싫더래요. 그때 자기가 젊었을 때 쓴 책을 읽어보는데 그 책을 읽는 순간 부끄러워지더래요. 내가 젊었을 때 정답을 얘기했는데 막상 내가 그런 아픔을 겪어보니까 내가 썼던 그 책처럼 자기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 머릿속으로 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저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주님을 등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아내는 그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대단한 왕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고난 중일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다고 이사야 37장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히스기야가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 지금 만삭이 됐으니까요, 이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애를 낳을 힘이 없어가지고 애를 못 놓는 상황.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답은 아는데 그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다. 그걸 지금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왕도 정답은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그 연약한 자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정답은 압니다.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 힘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힘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면 이 여인처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인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데도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요,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서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빚쟁이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노예를 삼고자 하나이다.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엘리사에게 와서 토했습니다. 자, 그러자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 오니까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님은요, 외로운 비둘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74편에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않으시며, 주님은요, 그 외로운 비둘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날라온 이 비둘기를 주님은요, 내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예를 들어서 그 나한테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오지 마,
네 친척 집에 가봐. 뭐 이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요,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방법조차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앞이 캄캄하지만 방법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토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지금 주님은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 성경에 과부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식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걸 선지자에게 드림으로 해서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또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여자도 성경은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정말 그 가난한 과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가난한 과부는 한 겁니다. 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여자도 과부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여자도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밤낮 원한을 품고 주님께 매달렸던 이 여자도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과부.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나오미, 룻, 그 여인도 둘 다 과부였습니다. 이 성경에 정말 과부들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인성에서 아들이 죽었던 이 여자도 성경은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미는 과부라, 아들이 죽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여러분, 과부는 세상적으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 잘한 게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자, 그러자 이제 이 여자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같이 봅시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병의 기름이 지금 엄청난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앞이 캄캄해 보입니다. 이 한 병의 기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병의 기름이면 충분합니다. 한 병의 기름이면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병의 기름을 내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 주님, 저에게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너한테 있다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기게 될 거다.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병의 작은 기름이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10가지가 부족합니다.
나한테는 100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나한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씨앗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겁니다.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 모세가요,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아유, 이 노인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행할 거다. 이 지팡이가요, 모세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나무 조각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 조각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딱 드려지니까요, 이게 기적을 향하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 모세가 이 지팡이 가지고요, 홍해 바다도 갈랐고 이 지팡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에게 작은 믿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만 있으면 큰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다가 성냥불 하나만 탁 던져도 그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이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12제자한테 늘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크면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네 소원을 이루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주님께 뭘 내놔야 될까요? 예, 저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놔야 될 것은 그 작은 믿음, 그걸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일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꼬마 하나가 자기 한 끼 식량을 가지고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꼬마 소년이요, 자기 한 끼 식량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이 꼬마 식량을 딱 뺏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끼 식량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 안드레 같은 삶을 살기가 되게 쉽습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이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끼 식량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소와 양을 다 잡은들 이 200만 명한테 한 달간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있잖아요, 바람을 불게 해서 이 새들을요 땅에 떨어뜨려서 한 달 동안 정말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가 있잖아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얘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 왜 낭망하고 있냐? 너 왜 좌절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어떤 사람은 역사하냐면 그 작은 거지만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과부가 오직 기름 한 병을 주님께 내놨는데 주님은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드온이요 적군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300명 군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대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00명이면 충분하다. 저 대군과 싸워서 이기기에 너무 충분하다. 우리는 300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충분하다. 충분하다.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는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저 거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돌멩이 몇 개면 충분합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돌멩이 몇 개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돌멩이 5개가, 돌멩이 몇 개가, 그 작은 돌멩이 몇 개가 거인을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뭔가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돌멩이, 그 작은 돌멩이 몇 개면 충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돌멩이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하고 남습니다. 낙이 턱뼈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낙이 턱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삼손이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낙이 턱뼈가 크지 않습니다. 불과 한 30cm, 한 50cm 그거밖에 안 돼요. 요만한 걸 들고 1000명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이 턱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낙이 턱뼈 한 개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내 앞에 군사가 300명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볼까요? 왜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까요? 왜 돈이 조금밖에 없다고 낭망하고 있을까요? 왜 건강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까요? 왜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다고 낭망하고 있을까요? 주님 편에서는 기름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름 한 병이라도 주님께 내려놓는 거, 그걸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까?
왜 환경만 봅니까?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한테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뭘로 사는 건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한 중년 남자가 사업을 망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52살입니다. 이제 뭘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혹시 아내는 있습니까? 예, 아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는 있습니까? 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혹시 친구는 있습니까? 예, 친구 있습니다. 혹시 건강은 있습니까? 예, 다행히 아직은 건강합니다. 혹시 기술은 있습니까? 예, 요거 하나 조금 할 줄 아는 기술은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 많은 것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한테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전지전능하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충분한 겁니다. 나에게 100가지가 없고 10,000가지가 없고 10,000가지가 없을지라도 딱 한 가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한테 그 믿음이 있는가? 나한테 그 믿음이 있는가? 나한테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름 한 병이 있다 그랬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너 동네에 가서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한 병의 기름인데 한 병의 기름을 다 붓고 나면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 그릇에다가 계속 부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입니까? 한번 봅시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려라.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자,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입장만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처럼 남편이 죽고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거리에 내앉을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한테 참기름, 아주 좋은 참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형제님, 동네 가서 빈 그릇 다 흘려 오십시오. 그리고요, 목사님, 거기다가 그 좋은 참기름 부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휴, 우리 목사님 미쳤구만. 아니면 아휴, 내가 시간 낭비했지.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목사님 찾아올 게 아니라 친척 집 찾아가서 한 푼이라도 좀 얻어올 걸.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순종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이야기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비이성적인 말은 믿지 마라. 현실을 직시해라. 상황을 판단하는 너의 이성을 믿어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성을 믿어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한 병의 기름 가지고 온 그릇에 부으면은 그 온 그릇에 기름이 차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그걸 믿으란 말이냐?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성을 믿어라. 말씀 믿지 말고 네 생각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 생각 버리고 말씀 좀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비이성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진짜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가 물로 심판해서 다 죽고 노아의 방주만 남았다. 말도 안 되지만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대가로 흩어질 거다. 말도 안 되지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거다. 말도 안 되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말도 안 되지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비이성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따지면 이 성경책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전부 사실입니다. 그게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뭘 깨는 거냐면, 내 이성을 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계속 부인하고 무엇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 생각, 이성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비이성적인 것들이 다 사실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중국은 온통 짝퉁이 판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멕시코 에콰도르 갔는데요. 그 못 사는 남미 사람들도 중국제 그러면 고개를 슬슬 흔듭니다. 중국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이게 신뢰를 못 받는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있잖아요. 외국 나가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중국의 중국의 부자들은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안 쓴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것만 쓴답니다.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 왜? 중국 사람 스스로도 중국 제품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사가지고 농사를 하려고 씨앗을 땅에 쫙 뿌렸습니다. 근데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씨앗이 짝퉁인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살하려고 농약을 딱 들이켰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농약이 짝퉁인 거예요. 뭐 진짜인지 웃기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국이 짝퉁이 판을 치는 나라죠. 명품하고 짝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명품 신앙하고 짝퉁 신앙하고 다르죠. 여러분 어떤 게 명품 신앙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람 신앙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그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탁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신앙은 명품입니다. 그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탁 등을 돌리거나 사람의 생각을 딱 쫓으면 그 사람은 짝퉁인 겁니다. 여러분은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정말 명품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빈 그릇을 잔뜩 빌려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네 문제 해결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온 동네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언제나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를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내 편에서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릇을 최대한 빌려올 거고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그릇을 조금 빌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으면, 자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면 빚을 갚고도 생활비 할 정도로 기름을 많이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무엇을 많이 빌려온 겁니까? 그릇을 엄청나게 빌려온 거죠. 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된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만큼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엘리사가 많이 빌려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최대한 그릇을 빌려온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순종하는 크기가 커지고 축복이 커집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순종하는 크기도 작아지고 축복도 작아집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순종이 커지고 축복이 커집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순종이 작아지고 축복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키워보세요. 어떤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장교가 산에 갔다가 그 꿀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양의 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들고 이제 부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교가 그 부하들한테 꿀을 나눠주고 싶어서 방송에 대고 너희들 그릇을 가져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는 요만한 바카스 한 병 들고 오고, 어떤 애는 반합 하나 들고 오고, 어떤 애는 컵 하나 들고 오고, 어떤 애는 좀 더 큰 다라이 들고 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요, 그릇을 가져온 만큼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병장 하나가 어제 술 먹고 바카스를 딱 마시고 있는데 그 방송이 딱 들린 거예요. 빈병 갖고 와라. 그래서 바카스 병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꿀이요, 바카스만 딱 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등병은요, 세수대에다가 막 세수하고 있는데 빈 그릇 갖고 와라 그러니까 세수물을 버리고 세수대 들고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은 세수대에 꿀이 가득 차고 병장은 바카스병에 꿀 차니까 이 병장이 열받아가지고 장교한테 어이 중대장님, 아니 왜 얘는 세수대에 주고 나는 요만큼 줍니까? 난 네가 가져온 그릇만큼 준다. 네가 바카스 갖고 왔으니까 바카스 채워주는 거지. 네가 얘처럼 드럼통 갖고 와봐라. 내가 드럼통 채워준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릇을 100개 빌려오면 기름은 100개 채워질 겁니다. 그릇을 1000개 빌려오면 기름이요 1000개 찰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1개 빌려오면 기름은요 1개 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81편 한번 봅시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사람이 그럼 입을 10개 열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입을 10개 열지 않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연 만큼 채워주겠죠. 조금 열면 조금 채워주고 많이 열면 많이 채워주겠죠.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고 축복받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하고 축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깥에 불러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이 많냐 적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의 모래알이 많냐 적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네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은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그릇은 큰가 작은가? 소주잔만큼 작은가? 아니면 커피 컵처럼 물컵처럼 큰가? 아니면 세숫대야처럼 큰가? 아니면 다라이처럼 큰가?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인가?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첫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포도주 때문에 걱정하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포도주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하인들한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이 너한테 말하는 거 어떤 말이든지 너는 들어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뭐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들고 잔치집에 가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이 물을 가져가면 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 있거든요.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들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요 그 말도 있고 해서 항아리를 들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떠줬는데 세상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 항아리를 들고 잔치집에 갈 때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도 비이성적인 말을 들어도 그대로 해라. 그러면 뭔가 일어날 거다. 이 하인들은 정말 그대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은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럼 요단강이 멈춰질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발을 요단강에 딱 대면 요단강이 쫙 갈라진다고? 이걸 믿으란 말이야?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하고 발을 요단강에 딱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먼저 갈라지게 해놓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먼저 갈라지게 한 게 아니라 발을 딱 내딛자 갈라진 겁니다.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은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이후의 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자 요단강이 쫙 갈라진 겁니다. 홍해바다는 구원입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지게 해놓고 들어가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생활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윌리엄 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윌리엄 켈리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윌리엄 켈리, 구도 수성공이었던 무식한 일자 무식이었던 윌리엄 켈리를 인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켈리를 통해서 인도 말로 성경책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용합니다.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새해에 정말 하나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 지금 소주잔만큼 작은 제 믿음을 정말 큰 세숫대야처럼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역사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저의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좀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내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제 믿음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좀 키워주십시오. 제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제 그릇이 작아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 믿음 좀 넘치게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넘치게 좀 받게 해주십시오. 제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제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좀 키워주십시오. 제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제 믿음이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좀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 좀 크기 좀 키워주십시오. 왜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세상을 보면 미혹이 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 좀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키워져야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구역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 좀 키워주십시오.
제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 과부가 있잖아요, 기름을 쫙 이제 담다가 이제 빌려온 그릇을 다 담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야, 더 그릇 없냐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기름이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름이 안 나옵니다. 이때 이 엄마하고 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빌려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큰 드럼통 좀 가져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큰 다라이를 좀 가져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있잖아요,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걸 딱 본 순간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이요, 천국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천국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요, 천국을 딱 가서 천국을 딱 보고 왔습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말로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천국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분, 천국을 구경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죽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1년만 어떤 곳에서 일을 하면 재산을 100억 주겠다. 그리고 강남에 시가 100억짜리 아파트를 주겠다. 그 대신 1년만 땡땡이 치지 말고 일해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천국을 딱 구경하고 나니까 이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주를 위해서라면. 이 여자가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멈춰지니까요, 야, 이거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10%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10%만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50%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50%만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하나님은 1000%, 10,000%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을 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예레미야 17장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빈병에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빈병에다 기름을 딱 붓는 순간 여기 있는 기름은 바닥이 났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빈 그릇을 들고 있고 이제 빈 기름병을 눈에 보는 겁니다. 이제 빈 기름병을 빈 그릇에다가 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딱 붓는데 갑자기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잖아요. 남편이 월급을 딱 타오면은 이 월급이 딸랑딸랑합니다. 아이고, 이 돈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리고 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사라집니다. 다음 달이 걱정되는데 또 다음 달도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 달도 사라지고 돌아보니까 1년도 사라졌고 지금까지 10년도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그럭저럭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남편이 한 달 월급 가지고 사는 게 딸랑딸랑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사라집니다. 다시 자, 이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이 빈 기름은 바닥에 났습니다. 이제 이 기름에는, 이 병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새로운 빈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빈 그릇에 빈 기름병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딱 부었는데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한 달 월급을 딱 받아보면 이게 사라질까? 그런데 사라집니다. 그 다음 달도 사라질까? 딸랑딸랑한데 또 희한하게 또 사라집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사라졌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오늘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여러분,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다. 아마 올해 안에 죽을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폐결핵에 걸리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낭망이 됩니까? 이 도요이코가요, 그러면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보람된 일을 하다가 죽자. 그래서 그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빈민촌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자기는 6개월 정도 있다가 죽을 몸인데도,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몸인데도 그 빈민촌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연장해 줬나? 의사가 오진했나? 그럼 6개월 더 사나? 또 6개월 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또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2년이 지나도 안 죽고, 3년이 지나도 안 죽고, 이 사람이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부었기 때문에 빈 기름병인데 희한하게 또 부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50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산다면 그게 진짜 불행이지 않습니까? 빚도 많은데 이 빚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빚 갚는다고 오늘을 갖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휴거되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너 뭐 하다 왔냐? 예, 빚 갚다 왔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복음성가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주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땅만 쳐다보다가 그만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인데 왜 내가 이 땅에 주저앉아 있지?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데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새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복음성가의 마지막 가사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세워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있잖아요.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정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는 정말 믿음이 키워져서 주님의 축복이 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